아프고 나서 여러분들 뵈니까 더 반갑고 예배가 더 소중합니다. 좀 사람이 무언가 좀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어야 조금 더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장염으로 고생했는데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어제까지 한 80% 이제는 한 오늘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으니까 한 90% 예, 커피도 끊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를 못 마시고 몇 날 며칠을 보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한 90% 회복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장염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처럼 고생한 적은 처음이에요. 보통 이제 약 먹으면 뭐 한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면 추스르고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유독 고생을 했습니다. 뭐 약을 먹어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뭐 정말 식욕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 그냥 정말 뭐 침대하고 소파에서 뒹굴거리며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력할 수 있을까 깨달은 게 인간이 뭔가 좀 잘난 척하고 뭔가 된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픔 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무력화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처럼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와서 하는 일은 인간을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아무런 그 능력이 없게 만들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오늘 이제 본문 전까지 그가 본 내용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전적으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어느 개인이 일부분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3장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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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결국 결론이 뭐냐면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다라는 말은 법정의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은 형량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누구는 조금 더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2년형 살고 누구는 정말 엄중한 벌을 지었기 때문에 무기형이나 사형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죄는 유죄냐 무죄냐 그러니까 결국은 사형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 보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누가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 조금 더 거룩한 사람,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바울이 말하기를 다 죄 아래 있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반전이 일어나죠. 3장 21절을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정확히 옮기자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야 사실은 조금 더 뉘앙스가 살아납니다.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은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 시대인 전에는 죄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있었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그 죄의 문제가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무죄 선언을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룹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따라서 제가 7가지를 요점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7가지 얘기한다 그러면 벌써 긴장할 수 있는데 평소보다 길게 안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본문을 따라서 차근차근히 7가지 요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다룬 내용입니다. 바울이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한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길게 다룬 이유가 뭡니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1장 17절 말씀은 3장 21절로 이어진다 그랬죠. 중간의 내용은 다 삽입이에요. 근데 이 긴 삽입 단락을 왜 집어넣었느냐? 결국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비록 성문화된 율법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그 본성에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좀 나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그들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대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여기 율법 외라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과 별도로 무관하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과 상관없이 다른 구원의 방도, 다른 의롭게 함을 얻는 방도를 마련하셨을까? 이거 왜 그래요? 율법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율법은 뭐를 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 넘어 다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서 말하기를 이 믿음의 법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오히려 그 너머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해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율법주의죠. 우리는 종종 내가 조금 더 경건 생활에 힘쓰고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 읽는데 말씀의 지식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늘어나고 혹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이나 직분을 맡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드리게 되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무언가 조금 된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행위나 어떤 섬김이 자신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인 양 착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런 의로움이 우리의 구원에 조금 보탬이 되는 양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다 무엇과 같다? 낡은 옷과 같다. 이렇게 낡은 옷과 같다는 말은 조금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의 의는 다 무엇과 같다? 넝마와 같다. 누더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나의 의로움을 무언가 좀 덧붙이면 구원에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에 인간의 넝마나 누더기를 갖다 붙이면 그게 뭐가 됩니까? 결국 넝마가 되고 말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전반절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자랑하고 의지하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본문 21절 후반절을 보세요. 전반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의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증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뭘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이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 그것을 가리켜 보이고 알려주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너희가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리켜 보여요.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이제 따로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때때로 이건 관용적인 표현인데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해서 구약을 전체를 통칭하기도 하고 조금 더 줄여서 말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줄여서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의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리켜 보이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언급하지만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우리의 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의를 내가 덧입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복음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이것이 아무런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믿음으로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그 진리를 표현한 말씀이죠.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1장 17절 설명할 때 가장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예요. 자,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신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무언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본받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시죠.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인격을 삶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닮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범으로만 생각하는데 그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뿐, 우리가 경배할 뿐, 우리가 섬길 뿐이라는 겁니다. 믿고 의지할 뿐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범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을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제2위격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신앙 고백하면서 봤지만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선지하셨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라는 것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믿어야 할 사실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대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잘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자가 쓰여져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나나주가 붙어 있습니다. 나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그의 보혈을, 그의 피 흘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속하려고 대속죄물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첫머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다니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이 뭡니까? 속량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는 구속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건 구속이라는 말은 속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자어를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영어의 리뎀프션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그 노예를 속전을,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킬 때, 자유롭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라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불하신 몸값이 뭐예요? 그의 피 흘리심, 그의 생명, 그의 죽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근거가 무엇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아까 이제 법정 용어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고하면 뭐예요? 그 사람 그때부터 자유죠. 그죠? 다시 감옥으로 갈 일이 없죠. 사형장으로 끌려갈 일이 없죠.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무죄야라고 선고하셨어요. 근데 그럼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22절 하반절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있는데 믿는 자라는 믿음이라는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인종도 민족도 성별도 지위도
우리의 과거의 전력도, 우리가 가진 지식도, 우리가 가진 재산의 유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의롭게 하셔요. 그러면 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베푸셔야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편애하시고, 그래서 죄가 있어도 조금 봐주시고,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죄가 있다 엄격하게 가혹하게 다루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은 구원 얻을지 모르지만 이방인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편애하시지 않은 거예요. 죄의 보편성은 구원의 보편성을 필요로 해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다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29절 30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신다?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유대인의 하나님 따로 있고 이방인의 하나님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타적이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말로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린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깊이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값없이 되는 은혜예요.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정의할 때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가 은혜다. 여기 무조건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애초에 자격이 없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할 것이 그 근거가 건덕지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드러내거나 하나님께 내놓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 호의의 은혜성을 강조하는 것이 값없이라는 말입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원래 선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값없이, 여기 나오는 값없이라는 말은 선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돈을 주고 얻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선물이 아니라 상품이죠. 상품을 구매한 것이죠. 근데 내가 구원 얻은 것이나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것이 값없이 되었다. 이건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값없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왜 값없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값을 치르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값싼 구원, 값싼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로서는 값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도 값없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분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피 흘리심이라는 그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너무너무 값비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무엇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값없이 호의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7번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줘요. 25절 26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요. 자기의 의로우심. 이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곧 어떤 결과를 낳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25절 중간을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것을 통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한 의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구약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심으로 나타났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 이전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구약의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셔야 했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어떤 면에선 불공평한 거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이니까 너희는 그냥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줄게 하고 믿는 그 즉시 그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다함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냥 죄를 용서해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불의함과 의로움의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죠? 이 딜레마죠.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예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속의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까지. 이것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뭘 요구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죄에 대한 징벌, 심판을 요구합니다. 다만 과거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유예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시고 그것을 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대가를 아들에게 지우시고 그 대속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곧 동시에 뭘 나타내요?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시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길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라는 말씀의 결론은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또 2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거나 내세우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인간이 자신의 선한 행실로 의로워지고 자유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한다면
곧 그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모든 유익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어리석음은 자기 입에 고기를 물고 개울을 따라 달리다가 물속에 비친 고기를 착각하여 그 고기를 물려고 하는 바람에 입에 문 고기도 잃고 물속에 비친 고기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94장입니다.